신앙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8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적을 행했지만 고향 사람들은 자연인 예수의 이미지에 갇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목수의 아들은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장로들을 비롯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세운 전통과 스스로 해석한 율법, 자기들의 전통적 메시아관을 지키기 위해 집착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거역까지 합니다. 제자라고 달랐을까요? 베드로는 그토록 멋지고 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항변하다 책망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자기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 위에 붙여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려는 죄의 전형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가르칩니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자연인 예수로 기억하는 고향 사람들은 가르침을 듣고 놀라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배척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의심과 경멸이 섞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들의 반응을 이상히 여긴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다 양해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름받은 12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도가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예수님은 얽매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 생활의 안정을 상징하는 양식, 배낭, 전대의 돈, 두벌 옷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이 행했던 것 같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접한 헤롯은 전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과거에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목이 잘려 죽은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생각이 들어 여러 가지로 가르치며 영의 양식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배를 채우는 육의 양식도 줍니다. 하나님이 사막에서 만나를 공급하듯 예수님도 빈들에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무리와 작별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갑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라지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배에 오릅니다. 자연마저 다스리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보내 진상을 파악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동이 거슬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손 씻기, 기구, 비품을 규정한 후대의 유대 전통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지적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 강요하는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중심의 동기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사역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경계선 안의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서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로 지방을 방문하는데 여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언급했듯이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후에는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칩니다. 특이한 것은 여느 때와 달리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며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며 에바다 곧 열리라 선포하며 고친 점입니다. 그 무렵 또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이 줄이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기적을 행한 동기입니다. 개인이 찾아오건 무리가 찾아오건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한 마음이 사람을 먹이고 살립니다.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트집잡아 따지고 드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며 표적을 주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상반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래 의도는 악한 세대, 즉 전통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관에 사로잡힌 자들이 구하는 메시아적 표적은 보여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를 조금 더 풀어서 바리새인들의 메시아관에 따른 표적 대신 예수님의 메시아관, 즉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는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곧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위선,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한 다음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대답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져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오해를 바로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항변하지만 도리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은 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오감을 충족시키는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욕망,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무엇보다 내 뜻을 모든 것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관철하려는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와 생각으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부터여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꺾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